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후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때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관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 속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빌라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빌라도의 처신이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실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죄패 명을 붙여요. 여러 가지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여러 나라 말로 썼다라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진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라. 죄패 명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로 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로 해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빌라도가 듣지를 않죠.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말과 글은 하는데 글은 쓰는데 행동은 어때요?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이 함정에 누가 빠지냐면 빌라도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말은 죄 없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이러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함정이 크리스찬의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은 믿고 있는데 행동은 옛날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믿고 산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빌라도가 빠졌던 오류 함정,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생에 크리스찬의 생에 있을 수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 재정적인 영역이 딱 부딪히면 옛날 내 모습, 내가 주인인 모습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주님이 주인으로서 통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머리 쓰고 내 생각과 인간적 방법 동원해서 그게 계속 꼬이거든요. 계속 꼬여요. 그게 실타래 얽히듯이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의 재정도 다스리고 인간관계도 다스리고 내 시간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말은 왕이야. 말은 주님이야. 이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빠진 함정이 뭔지 그리고 이제 군인들까지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의 부탁을 받는데 이 제자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함정과 순종이라는 게 말놀이로 요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축약이 돼서 처음 보는 분들이 못 알아볼까봐 빌라도의 함정과
한 제자의 순종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빌라도의 함정은 빌라도가 빠진 함정이에요. 근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질 수 있다? 우리가 빠질 수 있으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상기하고 또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럴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아예 그냥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면서 그냥 믿음이 있다는 생각,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만 갖지, 내 행동을 주님의 말씀에 조율하려는 의지, 내 시간을 주님께 맞추려는, 내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쓰려는 이런 사고 자체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게 세월 속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크리스찬 안에. 그러니까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 삶을 자꾸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야죠. 누굴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진짜 나의 왕이고 나의 주시여야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거로 예수님 믿은 게 끝났어 하고 교회 다니는 거로 끝이야.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야죠. 누굴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게 제자죠. 제자의 삶.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막 신문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진리가 뭐냐까지 이제 묻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을 이제, 빌라도도 오랜 세월을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살아온, 그리고 사회인으로 살아온 그 경력이 있으니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신문해 보면 금방 알죠, 어떤 자인지.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함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자기가 인정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자,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게 해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 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지. 왜 때려? 저 채찍 엄청 아픈 겁니다. 끝에다 뼈다귀 이런 거, 뭐 쇠조각 뼈다귀 같은 거 깨가지고 한 방 팍 하면 살 빡빡 뜯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저거 아주 그냥 엄청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왜 해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은 죄 없다 하는데 행동은 채찍질하게 터져두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인데, 이 세상은 창조됐는데 사람들이 여론으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사를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론을 확 몰아가니까,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세지는 것 같은데, 말세지말의 징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생각은 창조인데 그러니까 행동은 진화론이야. 이건 극단적인 비유고요.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데 사람들의 눈치를 봐. 진리를 못 전해. 위협이 돼. 그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마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겠다, 우리가.
야성을 더 회복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사회 속에서, 근데 우리가 위축되지는 말아야지.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아유, 그 교회 안에 그냥, 예? 우리끼리 그러면은 주님의 진리가 매장되죠. 매장돼. 지금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4절 6절 계속 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아무 죄를 찾지? 이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자, 죄를 찾지 못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풀어줘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니네들이 해라. 이게 일종의 회피죠. 회피를 넘어서 방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아는데 호도하는 걸 넘어서 방관하는 거죠. 남들이 억울한 사람 누명씌고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해 나가는 거 한 개인으로서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능력 있는 거, 힘 있는 거, 권력이 있는 걸 알아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기라도 하죠. 다 알고 실제적으로 권력이 있어요. 총독이에요. 이건 총독은 이 유대의 왕보다 더 센 권력이에요. 왕보다, 분봉 왕들보다 더 세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위임 왕이에요, 총독이. 그러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실도 알고 판단도 하고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언어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삶도 주셨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눈도 주셨고 그 다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막 움직이는, 이게 누가 빠진 함정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빠진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내주죠.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백성들 뭘 들어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이 백성들이 외치니까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누가요? 빌라도가.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 몰라, 예수님 알아서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눈 감을 수 있다. 그냥 회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실을 보고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와 여론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 또 위협을 받겠는데, 아니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자식들 어디 니네 종교 문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나? 잘못된 거지 하고 딱 그 사실을 선포하면 되는데
그냥 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뭐가 위협이 될까봐. 위협이 안 되거든요. 총독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거 하늘에서 준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준 권세라고. 그럼 이 권세를, 은사를, 능력을 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결국 죄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뭐에 내줬다고요?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군인들은요, 이 군인들 잠깐만,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가지고 나눠갖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 제비 뽑잖아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위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 신경을 안 하죠. 그냥 먹고 사는 거, 예? 그냥 이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향락과 일락과 쾌락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지금 살인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향락과 일락과 쾌락에 빠진, 중독에 빠진, 세상에 빠진 이채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군인들은 묘사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진리 되신 주님 십자가가 지금 시퍼렇게 온 세상에 있는데 그거를 외면한 채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향락과 일락과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불쌍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근처에 어머니가 있고 이모가 있고 그러는데 26절에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셔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귀나이라고 해서 부인이요, 여성 극존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여가. 그래서 어머니 보시옵소서, 제자,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하고 누구를 소개시키냐면 사도 요한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에요. 이종 사촌간인데 굉장히 어려요. 제일 어려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척이지, 그리고 좀 이렇게 일도 잘하지, 귀엽지, 예쁘지, 막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은 걸 알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제자. 이게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은 걸 알아. 자,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날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셔요. 정말 사랑하는 만큼 사랑 주시고 사랑 받는 만큼 또 사랑하고 하는데,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하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사도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사도 요한에게, 자 27절, 자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 사도 요한이라 그랬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니까 언제부터요? 다음 날부터? 아니죠.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아니죠.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말씀하신 때부터. 즉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냐, 어머니로 모시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외에도 형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노후를 이제 예수님이 30살, 33살, 34살 되셨으니까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있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모셔요? 제자가 모시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다른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어머니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셔서 모시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또 한 분을 데려다가 모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모셔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제자예요. 누굴 모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니라고. 순교도 못해. 자연사예요. 유일하게 다 순교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가 자연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진리로 붙들고 온 생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봉양하는 한 제자와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아는데 상황을 보고 여건 처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따지다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이건 팔아넘긴 정도가 아니고 어디다 넘겼어요? 십자가에 넘겨줘. 가룟 유다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2000년간 아주 작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씹히고 있는 거예요. 씹힌다? 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 근데 중요한 건 빌라도가 빠진 함정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도록,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따르게 하거나 이게 아니고 100%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주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왕이시고 이걸 믿고 정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내 모든 정 영역을 다스리도록 사람의 눈치보다 진리를 따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 조각구름이 떴죠. 둔촌동의 조각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폭포수가 돼서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정말 모든 행정적 규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주님을 따르고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리도록 내 전역을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